오늘 5-2-1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를 읽어보면 욥기의 주제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34장을 읽어보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면면, 인간의 내면, 또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욥기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리 욥기 강의 주제를 제가 첫 번째 설교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그 지난한 탐구.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번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욥기 강해고 욥기 여행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벌써 2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참 많이 왔습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이제 7월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욥기 뚫고 오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 여러 책들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 구약.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지 않겠냐, 혹은 레위기가 저에게는 가장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했고 레위기도 해봤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욥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욥기만한 책이 또 있을까? 성경에 이 욥기만한 책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25번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34장. 그 가운데 오늘 이 34장 오면서 이 성경에 욥기도 어려운데 욥기 가운데 이 34장만큼 어려운 장이 성경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35장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34장 오늘까지는 이런 책이, 이런 장이 성경에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33장하고 이 34장 두 번째 설교를 해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까 할까 해야 되는가. 그 정도로 오늘 이 34장은 저에게도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아주 해석하기 애매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34장이 저에게 어려워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다른 학자들은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밀어놨던 그 책들 다시 다 끄집어서 34장 다 펴봤어요. 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도 다 달라요. 엘리후의 설교가 맞다, 34장 맞다 라고 평가한 학자가 한 3%? 3 정도. 엘리후의 설교에 오류가 많다, 특별히 34장. 그런 평가가 한 7, 3대 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이게 오늘 적어도 34장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34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설교를 해서 제가 이제 34장의 이 본문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읽는데 우울해지고 짜증나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결국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설교자를 고발합니다. 34장 제가 첫 번째 잡았던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자를 고발합니다. 이런 설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막판에 어제 오후에 막판에 잠언의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잠언 25장 11절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설교 이제 원고 작성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잠언 펴보면서 그래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뀐 겁니다.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다르다. 이렇게 어저께 막판에 이제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제목이 완전히 바뀌긴 했는데 내용도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에요. 거의 줄거리와 핵심은 여전합니다. 자, 일단 이 사람 오늘 34장에 설교했던 이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여러분 느껴집니까? 인정이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말 하나하나가 막 펄펄 끓어요. 그리고요, 엘리후가 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뭐 이런 그 신학적인 강조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후가 지금 자기 이 두 번째 설교를 서로 내막을 전혀 모르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일반적으로 한 설교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합니까?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서두에 읽어보면 주변에 새 친구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난리가 났다라는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쭉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엘리후가 초반에는 이렇게 쭉 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결정적인 타겟은 저 구석에 있는 욥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욥을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합니다. 5절, 6절, 9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욥이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 억울합니다.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막 고발을 해요. 6절.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죄도 없는데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 하십니다. 난 억울합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또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런 말까지 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피울 수 없지 뭐 다 죽는데 뭐 피울 수 있어? 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엘리후가 욥을 막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다 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악인들의 친구고 불의한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악인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 막 공격을 퍼붓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 설교 33장 설교 기억납니까? 첫 번째 설교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자, 33장 첫 번째 설교할 때 이제 서론에 이런 말 하죠. 엘리후가 욥 어르신, 제 말씀 다 들으시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이해가 있으면 다 들으시고 저에게 반박을 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욥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자는, 엘리후는 열린 설교자 같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전에 첫 번째 설교했던 그 엘리후의 33장, 그리고 오늘 34장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욥에게 아주 무례할 게 짝이 없어요. 자기보다 욥이 연장자예요. 그래서 욥 어르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로도 연장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례해요. 그래야 아주 말이 과격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말로는 총명한 어르신, 욥 어르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뭐야? 당신 악인이야. 낙인을 확 찍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막 공격을 하는데 엘리후의 공격 무기가 뭐냐니까 하나님 신학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정리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공격을, 그것도 무차별 막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엘리를 보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장 읽으면서 엘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성격 탓인가? 학자들이 엘리를 가리켜서 막 다혈질이라 그랬는데, 이 성격 때문에 그런가? 제가 이제 이 34장 읽는데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끄트머리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 엘리의 설교가 결론이 이거였죠. 하나님이란 분과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이런 설교를 이제 마지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엘리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저 구석에서 욥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다? 이게 뭐지? 그렇게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엘리후에 대해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뭐라고 반응하거나 답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런 것이 엘리후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옳은 말, 정확한 말로 하나님 신학 가지고 정확한 좋은 설교했는데 사람이 반응이 없어. 이 정도 핵심을 찔러줬으면 욥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한테 나와야지. 왜 사람이 대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설교 끄트머리와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가면서 중간에 일어났을 수 있는 상황을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 자기로서는 전공을 찔러서 욥에게 필요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엘리후가 자기 화에 못 견뎌서 못 이겨서 갑자기 이러는 건가? 여러분, 욥이 그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가 다르다? 뭐지? 그거 계속 생각하느라고 미처 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데 어떤 강의 탁 듣다가 중요한 강의 탁 들으면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막 해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중간에 자기가 중요한 부분만 탁탁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요. 중간에 어떤 학생은 컴퓨터에 검색을 막 하고 있어요. 저는 막 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럼 속에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검색하지. 지금 내가 중요한 강의 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 그걸 검색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설교자, 이게 교수 입장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지?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욥하고 엘리후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후가 욥의 이 부분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이 엘리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34장 엘리후의 말이 보면요. 대부분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34장 읽을 때 여러분 욥처럼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요. 막 숨이 턱 막혀요. 34장 읽는데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았어요. 17절부터 특별히 엘리후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장황하게 말하잖아요. 들어보면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느낌이 저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차별적이고 마치 무자비한 독재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1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십니다. 맞잖아요. 22절.
그래서 악인들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조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24절. 그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십니다.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보면 엘리후의 이런 모든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왜 무지막지한 독재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요. 지난 한 주간 내내 34장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좀 우울했어요. 사실은. 왜 내가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이 맞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데, 왜 이 엘리후를, 이 34장을 내가 읽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리고 엘리후가 말한 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고 막 독재자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신학과 설교는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설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신학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반면에 설교는 다른 사람, 청중,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예. 바로 이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은 대상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도 저도 그렇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미 감동받고 그리고 잘못된 거 이미 다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이거 해요. 설교자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고 해요. 그런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주일 되면 이렇게 강단에 와서 지금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예요. 제가 이 34장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도 엘리후처럼 저렇게 한 적 많았겠다. 엘리후처럼 저랬던 적 정말 많았겠다. 제가 30년 교수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참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34장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와 신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34장 엘리후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설교자로서의 엘리후는 설교와 자기의 그 신학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엘리후 말씀드리면서 엘리후의 설교와 엘리후의 신학을 보면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엘리후가 설교자로서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반면에 신학적으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피조물, 몸값 이런 대속의 신학을 말했다는 점에서 엘리후는 아주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고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엘리후를 신학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 면에서는 한계를 가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놓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영성과 탁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충돌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4장의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자, 엘리후가 자기의 신화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에요. 예, 열정. 그런데 청중에 대한 이해, 특별히 지금 자기가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따뜻한 이해가 없어요. 섬세한 정교함이 없어요. 엘리후도 욥이 하는 말, 세 친구가 논쟁하는 말 옆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엘리후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격할 지점을 찾느라고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점이 뭐지? 저 사람 잘못한 건 뭐지? 그걸 공격할 지점을 찾느라고 욥의 말을 들어요. 그러느라고 정작 욥이 말하는 포인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로 욥을 공격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욥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욥이 지금 계속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딱 하나예요. 욥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의 나는 재앙 이전의 나와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 재앙 받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유가 뭐지? 바로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욥이 아마 100가지 경우의 수를 세워놓고 그거 따져가면서 자기 혼자 마치 오답노트 하듯이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100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오답노트 하듯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욥은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알고 있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재앙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 재앙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게 뭐지?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과 욥의 대결 장면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 하나님 대 욥. 잘 보세요. 욥은 재앙 이전의 나와 재앙 이후의 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 대 욥.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점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컨대 바둑판 자체가 달라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판 자체가 달라요. 욥의 바둑판하고 엘리후의 바둑판이 달라요. 욥의 바둑판은 이런 거예요. 재앙 이전의 자기, 지금의 자기 바둑판이에요. 이게 욥이 지금 보고 있는 바둑판이에요. 자기 바둑판. 그래서 이 바둑판, 자기 바둑판 들여다보면서 계속되는 고민이 딱 하나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자기 바둑판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욥은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보고 있는 바둑판은 하나님 대 욥, 하나님 대 욥, 하나님 대 욥. 근데 결론이 뭐겠어요?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악인이야.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못 써. 여러분, 욥과 엘리후가 판 자체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서로 합의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이러고 있는 엘리후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에게 욥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4장의 내용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4장을 보면요,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말하고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말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 친구하고 사람하고 말하고 사는 게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다툼이나 갈등 대부분이 그 시작이 뭐예요? 말로, 말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 말해서, 틀리게 말해서,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견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죠. 잘못 말해서, 틀린 말해서.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맞는 말 했는데, 정확하게 말했는데, 싸우게 되는 일도 많죠. 옳은 말 했는데, 맞는 말 했는데. 왜? 때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사정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다면 경호에 합당한 말이 아니면 맞는 말하고도 싸움이 날 수가 있죠. 여러분 동의되시죠? 많은 경험 우리가 하죠. 이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이 했던 몇 마디 말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욥은 너 악인이야 라고 규정한 거 여러분 맞습니까? 말꼬리 잡아갖고 몇 마디 했다고 그거 딱 잘못한 말 그거 잡아가지고 너 악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거덜나서 더 이상 망할 게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 몸에선 피고름 질질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은 불치병 환자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환자예요, 지금. 그래서 9절에서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욥이 말하는데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별 수 없어. 그랬다고 욥이 이제 엘리후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9장 22절에 욥이 그런 말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지난번에 그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니 내가 무슨 말 하겠어. 하나님 내가 보니까 뭐 죄가 없든 죄가 있든 악한 자든 뭐 다 죽이셔. 뭐 내가 무슨 말 하겠어.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욥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욥이 했던 이 말이 욥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 하나님 경외하던 그 시절 그때 했던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처럼 흘러나와서 내뱉어진 그런 말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 말 했다면 그 말만 들으면 욥이 하나님 조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맞고 틀렸고를 떠나서 지금 욥의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마치 탄식 같은 넋두리예요.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렇게 해서 이걸 뭐 그렇게 따져서 하나님 조소한 걸로 비아냥한 걸로 듣고 이 한마디 꼬투리 잡고 따져 드는 것이 과연 경호에 합당한 일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이러는 34장의 엘리후를 보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완전 꼴통 보수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꼴통 보수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다지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 숨이 턱 막혀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 있을까? 심지어는 좀 화도 난다니까요. 저만 그러는 걸까요? 설령 엘리후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경에 있는 이 욥에게는 전혀 합당한 말로, 경우에 맞는 말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런 것이 솔로몬이 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잠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멋진 은쟁반에 사과를 올렸는데 그 사과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표현이 금사과와 같다. 그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좋아서 먹지도 않고 그냥 빙그레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서로 은쟁반 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 해서, 맞게 말해서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하게 그 사람 고려해서 그 사람 살펴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수위로 지혜롭게 말한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고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 날들입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이렇다 저렇다, 마스크, 어디 가서 편히 갈 수도 없고, 다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지 않으니까 폭발 직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 그런 날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말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오늘 이 엘리후를 좀 참고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 맞는 말이 오히려 어떤 때는 막 독소가 될 때가 있어요. 맞는 말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 심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우에 맞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섬세한 격려를 건네주는 그런 사랑 넘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 듣기에 경우에 합당한 좋은 말로 들릴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일부러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박자 더 쉬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그래서 이 힘든 코로나 긴장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좀 잘 넘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엘리후를 좀 생각하면서 한 박자 템포를 늦추면서 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골라서 그렇게 좀 하면 이 힘든 여름을 좀 우리가 그나마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34장 말씀을 드립니다.